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르가 두리 땅이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날씨가 9월이 되니까 언제 여름이 있는지 그냥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 읽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모하고 추구하고 성취해 나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삼독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4독을 목표로 마지막 3개월을 막 하신다 그래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또 집에서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은 별도로 주고 어떻게 사시나 했는데 잘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또 성경 읽지 못할, 예배드리지 못할 많은 이유와 변명들이 있을 겁니다.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게을렀던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기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으시고 성경 읽으셔서 믿음이 생겨나는 복된 가을 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여름은 무슨 계절일까요? 지난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한 4월부터 되면 피트니스 클럽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냐면 급하거든요. 일단 뭐 바닷가를 한두 번 간다 할지라도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급한 건 우리 남자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급한다고 쉽게 되지 않거든요. 나온 배가 뭐 2-3달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인격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허리가 원래 결혼 전에는 28이었다가 결혼해서 30이 됐다가 처가와 가까워지면서 32가 되더라고요. 이게 점점. 근데 이게 마음은 먹으면 저는 그랬어요. 쉽게 살찌는 체질이 아니니까 마음은 먹으면 뭐 빼겠지. 근데 이게 마음이 잘 안 먹어지고요. 마음이 먹었을 때 작심 삼일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는 방법은 어쩔 수가 없대요. 비싼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5만원짜리는 피곤하면 안 가는데 한 달에 50만원짜리는요 안 갈 수가 없대요. 돈 내는 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호텔, 헬스클럽 막 이런 데를 등록을 한대요. 뭐 가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운동하시는 분이 있고 트레이너가 붙어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운동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힘들게 막 운동을 하다가 한계가 오잖아요.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힘들면 여기까지 하고 놔버립니다. 근데 트레이너가 옆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면 자 하나 더 남았어요 하면서 계속 한두 개를 더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한두 개가 실제로 근육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개 한 거는 그다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마지막 근육이 가장 긴장되어 있고 근육이 터질 듯 할 때 한 개다. 이거 바벨을 놓치겠다. 아령을 놓칠 것 같다. 그때 한두 개를 더 하는 거. 이게 진짜 운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해봤더니 혼자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혼자 수영을 막 하면 50m 이렇게 가잖아요. 막 가면 한 번 딱 가서 턴하면 힘들어요. 중간에 벌떡 일어섭니다. 근데 레슨을 받으면 뒤에서 회원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쉴 수가 없어요. 따라잡힐까봐 막 가요. 그래서 레슨하는 그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수영은 맨 앞에서 해야 운동이 된대요. 왜냐면 뒷따라 얼마나 가까웠는지 수영은 안 보이잖아요. 달리기는 고개 들어서 볼 수 있지만 수영은 뒤를 볼 수가 없거든요. 옆을 볼 수 있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힘겨울 때 이대로 가다 죽을 것 같아 할 때 한 번 더 가는 게 그게 내 심폐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계가 왔을 때요 멈추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계가 왔을 때 한 번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여기서 한 번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내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매일 하는 것만큼 하면 성적이 그다지 올라가지 않아요. 하는 거에서 더 해야 되죠. 사당 오락처럼 4시간만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에서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적도 오르고 운동 실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지경이 넓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5분 기도했다면 끈질기게 1분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1분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1분 더.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횟수도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지경이 곧 사역의 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땅끝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땅끝이 내 사역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과 힘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길 원하시지요? 그럼 더 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책 있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실었어요. 책이 너무 좋아서 맨날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만 보다가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작년쯤인가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별거 있겠어 그래서 안 보다가 이번에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한번 다른 책을 원래 빌리려고 갔는데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이 책을 봤는데 평신도의 이야기입니다. 평신도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다음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요. 그랬더니 사역도 삶도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서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내 삶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지만 이 믿음의 어떤 알을 깨기 위해서 부딪히면 결국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저앉게 하는 이유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발하라고 하세요. 12명을 선발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미리 보러 오라고 미리 보고 와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일은 중요한 일이죠. 그냥 니네 소풍 갔다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소풍 갔다 와서 기분이 어땠느냐고 레포트 쓰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들어갈 땅이 어떻게 생겼고 너희가 들어갈 땅이 어떤 조건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고 들어가죠. 그들에겐 40일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감겼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서오십시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대충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40일이 지나 돌아올 때 그곳의 과일을 따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하거나 아이들 동화에서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작대기에 매갖고 오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땅이 과일이 풍성한, 과실이 풍성한, 젖과 꿀이 흐리는 땅이라고 하는 증거를 그들이 과일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온 것, 자신들이 정탐하고 온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의 결론은 그래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본 아낙 자손은 거인이더라. 네피림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악평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자신들에게 메뚜기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들에게 우스운 존재밖에 안 되니 이건 싸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가면 안 될 것 같다.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줍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압평했습니다. 땅은 좋은데 우리가 싸워 얻기에는 역부족. 자신들이 보기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의 성은 강하고 큽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말 역시 과장이나 포장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습니다. 정탐꾼 10명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10명의 최종 결론은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주리라. 이미 소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가서 얻으면 되잖아요. 가서 얻으면 돼요. 왜 음식점 가면 번호표 주잖아요. 주문했으니까 번호표 줘요. 그러면 음식이 나왔으면 번호표 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음식 줍니다. 우린 번호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근데 음식을 받으러 갔더니 주인 아줌마가 무섭게 생겼고 살벌하게 생겼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이거 달라 그래봐야 주지 않을 것 같고 멱살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오늘 먹지 말고 그냥 가자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값은 지불되었어요. 우리가 지불할 돈은 없어요.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이양하신 거니까.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다 그랬죠? 남은 2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갔다 왔어요. 같은 시간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전혀 다른 10명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우리 왜 상장 주면요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 쫙 보면 맨 앞에 있는 사람만 죽잖아요. 이 사람은 다의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함으로 이 상장을 줍니다. 몇월 며칠 누구누구 딱 주잖아요. 그 다음 상장 줄 때 어떻게 하죠? 누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하고 주잖아요. 굳이 두 번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다. 저들이 한 얘기가 맞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고 그들의 성은 강하고 크고 그들은 엄청나게 큰 사람들 맞다.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불가하다 하고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사실을 기반에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서 계십니까? 여러분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땅의 실제 주인은 거주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하늘 아래 존재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니 할렐루야.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했다라고 뜻이시고요. 우리 예배 전에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뭘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10평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들도 분석하고 자신들도 분석했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냉정하고 철저한 분석과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과 분석 때문에 정작 더 중요한 사실을 약해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너무 계산하다 보니 너무 분석하다 보니 너무 판단하다 보니 너무 따지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계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막무가내일 수 있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혹은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힘에 붙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드릴까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왕의 서적이라는 책에서 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이 100평짜리 안경점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교회에서 건축한다라는 1억 원씩 헌금을 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부재와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딸들이 사는 지역 50m 안에는 거지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딸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50m 안에는 거지가 없는 동네로 시집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딸의 기도. 아멘을 안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나님 1km 안에, 딸들이 계속 안 하니까 하나님 2km 안에 거지가, 점점 반경이 넓어지니까 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안 되겠다. 일단 아멘하고 우리가 남편을 잘 골라서 거지 없는 동네로, 강남 같은 데 가면 거지가 없을 거니까 그리고 시집 가면 되지 않겠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경점을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가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안경점에서 가난한 분들에게 무료로 안경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면 되지 않겠어? 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막 100개, 200개가 막 나가다가 구제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뭐야 이게 그렇게 막 가난한 사람을 도왔더니 부자가 됐더라. 이 결론이 아니라 구제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구제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빚이 자그마치 50억. 그래서 그 빚쟁이들을 만나서 단판 짓고 자살을 하려고 하시다가 단판 짓고 내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당신들에게 돈을 갚겠습니다 하고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 예수전도단 훈련에 말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해서 이분이 돌아와서 조그만 이제 다시 안경점을 시작을 했는데 집이랑 사시는 집이랑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나에게 좀 작은 차 한 대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차로 가면 50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로 가니까 2시간, 3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돈을 모아라. 너무 상식적인 답변이에요. 돈을 모아라.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악착같이 모아서 500만 원을 만들었대요. 1년 동안. 그래서 500만 원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차를 사러 하나님 제가 새 차는 못 사고 중고차를 사러 갈 텐데 100만 원은 보험을 내야 하니 400만 원짜리 좋은 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발을 딱 신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저기 어느 나라에 있는 선교사한테 헌금하라 그러시대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잘못 들은 줄 알고 이게 무슨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했더니 차 사라고 하나님께서 차 사라고 저금하라 그래서 이거 저금한 돈입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어느 그 있는 그 모 선교사에게 헌금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분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그분에게 합니까? 하나님 또 그러시대요. 그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첫 번째, 사단이라면 선교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내 생각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한테 드리게 주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선교사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면 내 생각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입니까? 드려야지 해서 꿍한 마음으로 이체를 해버렸대요. 그냥 아예. 근데 친구한테 전화 받대요. 야, 저녁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만나자. 마음속으로 그래 하나님 이 정도 이벤트는 해주셔야죠. 나 지금 500만 원 내 눈앞에서 지금 싹 사라졌는데 차도 못 사고 500만 원 싹 사라졌는데 맛있는 거 하나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이 친구가 친구의 기분은 모르고 차 2대를 끌고 나왔대요. 한 대는 도요타, 한 대는 그랜저. 그래도 이 속도 모르고 야 너희 차 한번 타볼래? 그러시대요. 도요타 키로 주면서 너희 차 한번 타봐. 됐어. 순간 짜증이 확 나서 야 밥 안 먹어. 오늘 밥 먹을 기분 아니니까 올라가 가. 그러지 말고 타보라는 거예요. 싫어. 집에 다음에 만나. 오늘 그럴 기분 아니야. 속도 모르는 게 막 투닥투닥하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어. 이 차 너 주라고 하셔서 왔어. 400만 원짜리 차 사러 나가고 했는데 지금 수천만 원에 대한 이 도요타 차를 받게 생긴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새 차를. 그러더래요. 나 기름값도 없어서 이 차 끌 형편은 안 되니 그랜저 키 타고 내 이 차 운전해서 갈게. 그래서 10여 년 동안 강의하시고 사역하시면서 사업하면서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분 차가 여러 대인데 벤츠를 사셨대요. 2억 6천만 원짜리 벤츠를 샀는데 강의하러 다닐 때는 그분이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벤츠를 타고 다니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벤츠는 저기 마트 갈 때 타고 다니시고요. 그랜저를 타고 다니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뭡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또 위기가 있을 때 그 500만 원 무슨 돈이겠어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산합니다. 분석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뭘 아껴서 모은 돈이고 내가 어떻게 분명히 목적이 있는 돈인데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따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분석하지 말고 가서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건 뭐냐면 광야 생활에 지치고 광야 생활에 굉장히 지루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냈을 텐데 완전히 이들의 기대를 꺾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와 대적합니다.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아주 사단이 납니다. 분위기가 막 역하게 돌아간 거예요. 격스럽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왕의 스승에 얘기했던 그 간사님께서 계산했다면 분석했다고 따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하고 분석하고 따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얻게 되더라는 거,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책 내용에 보면 엄청난 간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책 읽기를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후감을 쓰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평신도가 쓰신 책이에요. 큰 사업하다가 망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했던 삶이 어떻게 살아가 달라지는 모습인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순종했더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 보면 이날 이후로 종탐한 날 40일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시고 왜? 못 들어가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말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동안 40년이 필요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산하다가 따지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서는 동네 아래에서 난리가 났죠.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게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나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 할만한 게 있으시거든 해줄 게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얼마나 믿음 없어 보입니까? 반쯤 포기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응답을 기도하지 않는 걸 제자들도 못했어요. 이게 우리 자식 팔짱가 봅니다. 근데 뭐 할 수 있으면 뭐 해주세요. 주시면 땡큐고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 반쯤 포기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됩니다.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으니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를 듣자 아버지가 소리지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만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믿음 없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다 정하고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너무 계산하지도 너무 분석하지도 말고 그저 믿고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상식적인 답을 고치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세상의 답은 기껏해야 2인분 되지 않겠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근데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덩치가 남았어요. 그것도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있었다면 그거 몇 등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땐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에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객관적으로 사실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골리앗은 엄청 크고 너는 엄청 조그매. 얘는 어렸을 때
군사이기 때문에 싸움에 능해. 넌 양이나 치던 사람이잖아. 싸움하면 게임이 안 되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실을 얘기했지만 다윗은 사실이 뭘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 할례 없는 자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에 믿음을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갈렙은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못했어요? 사실에 믿음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를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10명은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 앞에 불복하고 사실 앞에 좌절하고 사실 앞에 낙심한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안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존감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그리고 집사님 가정도 오랫동안 개척교회 하셨다 보니까 참 없는 게 많잖아요. 기죽는 일이 태반입니다. 솔직히 남자들 지갑에 돈 없으면요, 누가 밥 먹자 그래도 머뭇머뭇거려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만 본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얘기,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실에만 갇혀있다 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합시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뻔한 것을 뒤집어요. 믿음은 세상이 내닫는 답과 다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여러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짜증나잖아요. 일할 때, 일하고 퇴근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하고 퇴근하는데 다시 부르면요, 그거보다 짜증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업으로서 한 7, 80년 일했던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알거든요. 목수의 자식인 거, 나이도 젊고 낚시 경험이 없는 사람인 걸 아는데 깊은 데로서 그런 거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뭐 아직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에 맞아요. 내가 얻은 것이 없고 지금 나가 허탕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인 거예요. 아직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될지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지 아직 모르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봐야 손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바라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덤문을 닫아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은 우리 오빠가 살 줄 압니다.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문을 열어라. 열었더니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났던 나사로가 칭칭칭 감아서 나와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저하지 맙시다. 세상에 어떤 사실, 그것만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지만 사실의 믿음을 더해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먹이로, 우리의 밥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보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은 이게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이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메뚜기처럼 여겨집니까? 저는 메뚜기였어요. 메뚜기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라고 하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앞에 개척교회가 어디 있고 큰 교회가 어디 있고 대형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 메뚜기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도 메뚜기, 스스로 메뚜기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히려 상대를 밥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사실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과장이나 확대 해석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어떤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는 얘기했어요? 주리라 하신 것을 주리라고 선언한 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주리라 한 것을 까먹고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 사실대로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사실이야. 사실대로 말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요, 사실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실에 믿음을 더해서 말하고 사실에 믿음을 더해서 바라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